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5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제 차례가 올 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평강의 왕 예수님 말씀했는데 오늘은 위대한 대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그 배경을 보면은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또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막 복음을 듣고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무서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썼습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는데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왜?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다. 그래갖고 로마 정부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형제들을 끊임없이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하는 기독교와는 대조적으로 유대교는 구약 시대부터 계속되어온 희생 제사와 율법 준수라는 외형적 종교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줬죠. 제도가 안정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예배 효과라든지.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사가 없고 안정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유혹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당시에 믿음이 어린 유대인 신자 중에는
다시 기독교로 돌아간 자들이 많았어요. 또 이것은 안 그래도 핍박으로 흔들리는 교회 전체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모든 제사와 율법의 완성자임을 강조했어요. 율법의 완성.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 때의 제사장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중보자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자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다. 자기도 연약에 휩쓸렸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연약에 휩쓸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저도 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공감대가 다시 같이 형성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사죄 확신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사람만이 사람의 사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눈물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마음이 바로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은 어디서 오는 건가? 5장 4절을 보니까 이 존귀는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맺으셨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인간 구원을 완성해 가셨는데 그 효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히 낳았다.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는 필리오큐라고 얘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님이 오셨고 또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그 직분은 어디서 감당하고 있을까요? 인간 몸을 입고 온 대제사장은 땅에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짐승 한 마리로 한 사람의 죄만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보혈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사는 구약 제사의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어디서 드렸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거기서 제사 드린 거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셨는데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승천하고 하늘을 장막에 계신데 지금은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여기서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고 어디 출장 가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도울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빈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10의 1조를 받은 사람이고 평강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누구겠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11절 낸 겁니까? 좀 논리가 비약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11절 드린 거예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님, 성육신 이전에 현현하신 예수님, 천지하신 예수님 앞에 11절을 드린 겁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가져온 게 뭐냐면 떡과 포도주예요. 그래서 성찬식 곧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그런 전쟁 아닙니까?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 일행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축복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었고 떡과 포도주를 얻음으로써 육적인 힘을 얻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사느라고 지친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직장 생활에 피곤하고 또 가정마다 또 가정의 위기가 오는 집도 있을 것이고 몸도 마음도 병들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피곤에 쩔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긴 하는데 구약 율법의 시대와 신약 율법 복음의 시대가 서로 대립되도록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연결성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신구약의 어떤 접촉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맥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채우라 하셨어요.
우리가 약한 거 압니다. 다 동정하실 분이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받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고통 속에서 느끼는 아픔과 상처를 마음껏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도 않으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 나를 몰라줄까? 근데 누가 알아주나요?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거기에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동정한다는 것은요, 도와줄 힘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게 동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동정은 극복할 도움을 주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동정하는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 일어나 재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힐링을 주시면서 또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왜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말은 뭘까? 그걸 풀면은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귀를 먼저 하나님께서 마귀를 공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깜짝 놀래갖고 이제까지 인간들에게 했던 모든 공격을 예수님께 쏟아부은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류하시고 잠시 허락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날 사랑하는가 여러 가지 의심을 할 때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40일 금식을 하셨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돌이 떡으로 보일 정도로, 열대지방의 돌이 햇빛을 받으면 떡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겠죠. 야 이거 떡 만들어서 먹어, 왜 사서 고생하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이겼듯이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실 때에 기적과 같은 하늘의 만나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죠. 만국을 다 주겠다. 이거 뭡니까? 순식간에 다 해치우고 싶어하는 조급한 마음이에요. 마귀는 빨리 성공하려는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름길을 제공해 준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겠다고 하면서 빠른 방법을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이 지난한 길이고 힘든 길이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영리할 필요가 없다.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한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사건 해결 능력은 예수님의 그 기도와 비례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한 용사로 보장되어지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공급되어 주는 축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의 무릎을 꿇고 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것은 정확한 타이밍에 도와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간대. 거침없이 나아가라. 주눅 들지 말고 나아가라. 어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나아가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줄 자식이 아는데, 자식이 자기 필요한 것을 얘기할 때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저주저 합니까? 약간은 뻔뻔해야죠. 나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안 주겠습니까? 줄까? 안 줄까?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건 자식이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신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시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리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십자가 고통을 가슴 찢어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칭찬받고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기도로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땀과 피를 흘려서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이 할 일이고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는요,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갑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가슴에다 달고 기도할 때 보석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그 지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닮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여전도의 남성계 이름 회원들 이름 하나 불러가면서,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보석을 만지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같이 우리의 기도도 하늘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힘을 누리려면 우리 또한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부를 때에 모든 제사와 율법이 주님을 통해 완성됨을 감사드립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